참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지난 우리가 특세가 2월달 셋째 주에 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금요기도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는데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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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내면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환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막혀버리면, 영혼이 답답하면 이상할 정도로 환경도가 자꾸 막혀요. 그러나 영혼이 뚫리면 환경도 뚫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외적 환경들이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영혼이 답답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5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자같이 소리 질렀더니 어린아이같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찬송할 때 영혼이 뚫리고 답답한 것이 뚫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가슴에 좀 답답한 것이 뚫려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도 뚫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저 특세 이후에 꼭 부르려고 킵해놓은 찬양이 있었는데 그 3, 4, 5, 6, 7 다섯 달을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주는 나의 빛, 이 찬양인데 좀 빠른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하늘이 다 영배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두려움네 능력이 오직 믿음으로 이긴.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한 번 더 부릅니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가 경배해 오직 예수. 숨이 찹니다.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적응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A로 하니까 좀 낮아요. 원래는 B 플랫으로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은혜가 임하면 B 플랫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의 재산까지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소리쳐 울었고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울어 지쳐서 더 이상 울 기력도 없게 되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백성들, 그의 부하들 600명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다윗을 치료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아찔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었고 가족들도 붙잡혀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측근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힘을 얻은 이유도 많겠지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기서 이 힘있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2개 다 번역서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 때문에 자신을 너무 괴롭혔던 사울왕 때문에 너무 힘들으니까 사울왕이 있는 그 장소, 사울왕이 있는 그 땅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 땅을 벗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사울왕이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한다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땅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그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말씀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1년 4개월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재단이 사라졌고 그리고 신앙이 메말라졌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의 땅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내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다윗은 이제 1년 4개월 동안의 깊은 영적 불통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을 잃고 가진 것을 잃어버려서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언제 내가 강해졌습니까? 언제 내 영혼에 힘이 멎습니까? 언제 내 영혼이 강건해졌습니까? 언제 내 영혼이 시원해졌습니까? 간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면, 큰 소리로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힘이 들어가고 내 영혼이 뚫리고 내 영혼이 답답한 것이 열리고 환경은 안 열려도 내 영혼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영혼을 깨우고 영혼의 감각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대적으로 쌓인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고통당에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을 뚫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내 마음속에 열어주셔서 하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깥이 막혀 있을 때,
사방이 전부 막혀 있을 때 바깥에는 길이 없고 해결책이 없지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게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뚫려서 시원해져서 환경도 열려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향하는 문이 이 마음속에서부터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이 마음 안에, 그들 안에 안이 닫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안이 닫히고 이 안이 답답해지니까, 여러분, 답답해지니까 환경도 닫혀지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이 너무 좋다고 해도, 세상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할지라도,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상하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교회를 나와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건 아주 심각한 현상인 것입니다. 마음이 뚫리고 마음이 답답한 것이 사라져야 여러분, 하늘나라도 열리고 천국도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의 문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할 때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답답할 때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께 부르짖되, 하나님께 구하되, 사자같이,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가슴을 뚫리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환경도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하다가 가슴이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시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면이 닫히고 내면이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하면 반드시 우리 환경에, 바깥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여기 마음이 뭔가 맺혀 있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 이게 답답하고 내면이 갇혀 있고 이런 상황이면 다윗처럼 잿더미가 되고 가족이 끌려가고 부하들이 돌을 던져도요, 돌을 던지지 않은, 그동안 여러분 블레셋 땅에 있어도 부하들은 돌을 안 던졌어요. 별일 없었어요. 기도가 안 하는데도 별일 없어요. 먹고 살아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가 불통하니 이 속은 답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하들이 돌을 던져요. 가족은 끌려갔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환경은 해결하기 안 돼도 마음은 뚫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깥이 막히고 고통이 시작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막혀있는 것을 뚫어달라고, 특히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여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아멘 한 번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느냐? 야, 손가락 만지는 지금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너 드럼 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고 있는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5개월 만에 금요기도회를 시작한 이 순간에, 이 5개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못했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이 현실 앞에, 오히려 세상이 더 좋아지고 세상 취미가 더 좋아지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이 답답한데도 그 답답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이 시원하다면, 마음이 시원하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 문제도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뚫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승리의 보장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환경의 승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나고, 부르짖어 찬송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때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해서 코로나로 인해 눌려있다면 이 코로나로 눌려있고 환경을 통해 눌려있고 상황을 통해 눌려있는 그 모든 상황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음이 시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뭐 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 아멘 하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승리케 하십니다. 상황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앞에 나약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꽉 눌려 있고 뭐가 막힌 것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되십니다. 나는 성격상 아멘 스타일이 아닌데요, 나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멘도 잘 못하는데요, 처녀 총각 여러분,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녀 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어린아이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의 보장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기서 뭐가 팍 터져야 됩니다. 시원해져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언제 승리를 보장할까요? 사무엘상 30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여기 보면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윗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시편에 보면 저 원수를 싸워주시고, 근데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놓고서, 근데 살다 보면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 원수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원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주여 저 원수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면 내가 뭐 좀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가 사랑이라 그래 놓고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원수는 사랑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대적을,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로 여겨서 싸워주고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 아말렉을 직접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로 여겨주시고 나의 적을 하나님이 자신의 적으로 여겨주셔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싸워도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가,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시편 3편의 찬송에 보면 원수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의 기도 아니에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의 뺨을 치소서. 세상에 이런 기도가 없습니까? 한쪽 뺨을 대면 한쪽 들 대라 그랬는데 언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향하여 뺨을 치고 나의 원수를 향하여 일어나서 싸워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의 원수다.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여겨줄까요? 언제 그럴까요? 성경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에 대하여 다윗의 원수는 아말렉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하들의 나의 일터를 잿더미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모두 앗아갔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나의 물질을 앗아갔죠. 다윗 입장에서 아말렉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다윗이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말렉은 나의 원수다. 다윗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언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대적을 만날 때 여러분이 직접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로만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다윗처럼 우리는 굳이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좀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가 생길 때 그 원수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보면 마귀도 원수고 병도 원수고 사람도 원수고 환경도 원수예요. 근데 그런 원수가 생길 때 여러분은 가서 취미생활하고 테트리스하고 갤러그하고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오락 같은 거. 그러고 한다고 해서 이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지금 설교 말씀하는 걸 어떻게 해요?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빠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요. 바르게 하십시오. 바르게 잘 듣고, 예배 태도가 중요해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순종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서 대적이 될지라. 이걸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희가 잘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너의 원수는 나의 원수로 여길 것이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돼. 너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여기고 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할 때.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고, 훈련 좀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그랬더니 이번만은 조금 뒀다가 좀 할래요. 아휴, 좀 쉽고 편안하고 빠르게 갈래요. 이렇게 되면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신앙생활,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하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저것 한다 그래서 나의 대적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원수를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원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싸워주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수고롭고 힘든 일이에요. 제자 훈련 받고 제자 받으라 그랬더니 올해 말고 내년에쯤 할래요.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여러분, 쉽고 평안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가는 것은 수고로워요. 그러나 내가 수고롭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대박으로 한 거 빠르게 안 가고 바르게 가면요, 십자가의 길 가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겨주시고 내가 굳이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천천히 힘들고 수고롭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려면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근데 또 어떤 분은 오면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꾸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의 질병의 대적, 나의 환경의 대적, 홍해의 대적, 원수마귀의 대적,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대적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뭐예요? 본인은 지금 뭐합니까?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코로나 이후에 더 안 좋아져요. 기도생활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도 그럽니다. 대적 문제 해결해달라고, 원수마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를 이기길 원하고, 나의 질병 원수를 이기길 원하고, 나를 이걸 배신하는 그 나쁜 사람들을 이기길 원하고, 그리고 나의 병도 또 이기길 원하고,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셔야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남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우, 저 질병 원수 내 몸에서 떠나갔으면 좋겠다. 좀 쉬면 없어질 것 같다. 어떤 분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전도하는 분도 계셔요.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할렐루야, 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겨주시고,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다 이래요. 당당하게 원수를 위해 싸워주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할 때 보면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바르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해요. 나의 대적을 물리쳐달라. 하나님이 나의 원수와 싸우실 때 어떤 일을 할까요? 이사야 4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대적을 싸워주신대요. 그랬더니 2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승리할 것이라.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대승리가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감사 미션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개 하라 그랬는데 5개 하는 분도 있어요. 보면요, 10개 하라 그랬는데 셀리더에게 10개 하라 그랬는데 5개 하는 분도 있고, 5개 해야 되는데 2개 하는 분도 계셔요. 할 거라면 다 해야죠. 아멘을 안 하는 이 현상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랬다는 거죠. 저녁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그게 다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 질병의 원수, 사탄마귀의 원수, 환경의 원수를 해결해 달라고. 아이고,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말씀 그대로 한다면요, 이 순종부터예요. 그의 목소리에 청정하고, 그것도 잘 청정하고 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내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겨주고 너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겨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쭉 길게 나오지만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10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이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과 내가 대적이 되면 안 돼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똑같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민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남유다의 편에 서요. 똑같이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도 이왕이면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야죠. 안 그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고 산산이 깨지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시편 35편 1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할렐루야,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해요? 저는 이 기도가 일을 못했어요. 어떻게 원수를 저렇게 싸워달라고 하나. 근데 다윗이 바르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당당하게 출애굽기 23장 22절을 붙들고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옵니다. 나를 힘들게 해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옵소서. 왜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순종 생활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니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이 정도의 순종과 신앙 생활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순종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환경과 조건 앞에서 조금 더만 좀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좀 쉬었다가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대적이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 대적이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저 대적들 때문에, 저 질병의 대적, 마귀의 대적, 홍해의 대적, 환경의 대적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질병과 싸워주시고 나와 다투는 홍해와 싸워주옵소서.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의 신앙을 보십시오. 저는 너무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의 이 신앙생활은 출애굽기 23장 22절의 말씀에 근거로 하는 신앙생활이오니 주여 싸워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직접 싸울 필요가 있어요? 질병과 환경과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뭐든지 순종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의 대적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십시오. 신앙생활 힘들다고요? 전도하는 거 힘들다고요? 뭐 훈련받는 거 힘들다고요? 뭐 봉사하는 거 힘들다고요? 어떻든 여러분 바르게 하고 있고 좁은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말로는 뭐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죠. 이런 말씀을 왜 안 보냐는 거죠. 다윗이라고 뭐 원수가, 그러나 다윗도 원수는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뭐예요? 그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나의 병이에요. 왜 제가 이걸 들었냐면, 이렇게 제가 말한 출애굽기 23장 22절을 갖고 나간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병은 자신의 인생의 원수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대단해요.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뭐라 그래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다. 내가 하나님, 계속 말씀 주세요. 내가 하나님 왕으로서 그렇게 업무가 많고 바쁘지만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잘 듣고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했던 것을 주께서 보시기에 계속 보면 선하게 행한 것을, 나의 이 순종과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의 병과 싸워달라는 얘기죠. 나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다. 이래서 신앙생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예배 못해요, 이래서 금요기도 못 나와요, 이래서 내가 훈련 못 받아요, 이래서 양육 못해요, 이래서 감사 미션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순종한 거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내가 순종한 거 보십시오. 주 앞에 예배한 거 보십시오. 제가 전심으로 예배한 거 보십시오. 나의 이 예배와 나의 이 순종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시고 나의 병과 싸워 주옵소서. 병은 나의 대적입니다. 와, 대단한 기도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바르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누구나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제자의 길, 순종의 길, 예수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의 그 질병, 그 대적, 원수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죽이는 것은 그의 병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병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 그대로 바르게 가야죠. 하나님이 싸워주잖아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여 주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순종하며 예배에 성공했던 그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주여, 나의 순종을 보시고 나의 예배를 보시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나의 질병과 싸워 주옵소서. 네가 낫게 되리라. 이런 기도 좀 드려보시라고요. 내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그렇게 몸이 힘든데도 교회 나와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청소 많이 했습니다. 순종하면서요. 물론 뒤에서 몇 마디 궁시렁은 됐지만 그래도 궁시렁은 빼시고 그거 회개하고, 주여 나의 보시고 내가 지금 아픈 나의 머리병, 허리병, 어깨병, 배병, 이 모든 다리병, 주여 그 병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시고 싸워 주옵소서. 그럴 줄 있어야죠. 그런 기도 좀 드려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이 바르게 왔다는 그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리더가 뭐 부탁하면, 셀 리더가 부탁하면 감사메시지 올리라 그러면 리더만 올리고 손가락도 리더 손만 올라가고, 셀 리더들도 막 안 올리고, 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순종이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죠. 물론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좁은 길, 바른 길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의 질병과 싸워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런 기도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고 환경이 어려운데도 예배자로 섰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며 내가 어떻게 행한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주님이 기억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심히 통곡하고 아프오니 나의 병과 싸워주옵소서. 주님과 대적할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뭡니까? 병이죠. 두 번째,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래요. 근데 3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미디안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해요. 이건 뭐예요? 모세가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해요. 볼까요?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하고 미디안을 쳐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 모세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가 뭐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우리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당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22절을 그러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대로 행했을 때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 모세가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저 미디안은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지만 하나님의 원수이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순종하며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잘 예배 시간에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 사는 거, 이게 정말 생명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이, 권준호 목사의 적을 하나님의 적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아주 철저히 가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원수로 삼긴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 이해돼요? 제가 말씀에 생명같이 순종하고 그 말씀에 청정하고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하면 김순녀 집사가 저를 원수같이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난 가만히 있어도 김순녀 집사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김순녀 집사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얼마나 순종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주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원수가 주님의 원수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역대하 13장에 보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무서운 말씀, 재밌는 말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의 2대 왕이 아비야 왕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민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 들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 그렇다니까요. 이러니까요, 저 김순녀 집사하고 유건영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누구 편을 하나님이 들어야 되냐는 거죠. 이 사람 편 들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 둘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원수라 그랬어요. 아비야가 여호와의 원수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두 나라는 같은 피예요. 하나의 민족,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르호보암과 아비야로 이어졌는데 이 두 나라가 지금 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한 나라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한 나라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역대하 13장 11절의 이유가 나와요. 볼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상황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볼까요? 역대하 13장 11절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여 꼭 깨끗한 상을 진설병에 놓고 또 금진 등단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자, 여호와의 계명을 뭐 했어요? 누가요? 아비야가. 유다 왕 아비야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며 예배에 승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예요?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나라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고 예배에 청종하며 말씀에 순종.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그 좋은 일들이 많은데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한 핏줄 안에 있는 두 민족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로보암이 나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바르게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굳이 뭐라 안 해도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 5편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왜 이런 기도가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다윗은 원수가 있어도 곱고 바르게 주의 길을 갔다는 거죠. 바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잘 듣고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22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원수에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주셔서 싸워주실 때는 하나님이 용사같이 일어나십니다. 그냥 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견딜 자가 없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붙들고 승리를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말씀 생활합시다. 신앙생활 쉽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길은, 바른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수고하는 길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있을 때 불평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중에 제일 순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불평이라는 말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평 자체가 순종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래서 뭐 삼자 대면 하자는 둥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뭔 얘기했다. 여러분, 어떻든 그렇게 불평하며 다니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 뭐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이 아니면 뭐예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따르는 자는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없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위에 대적이 있든지 원수가 있든지 누가 있든지 간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의 원수와 싸워주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 미션, 감사 순종, 감사에 대한 순종,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귀찮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일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날 미션대로 해주세요. 예? 그날 미션이 이거였으면 그것만 해달라는 거죠. 5개면 5개, 10개면 10개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조작하지 말라고요. 시나리오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올리는 거니까 그대로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병,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죠. 그런데 역대하 13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 80만 명이에요. 남유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이에요. 이 2배예요. 근데 80만 명의 군대로 40만 명을 못 이겨요. 왜요? 아비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예배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명이라도 하나님과 싸울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비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야,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떳떳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싸우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원수가 되어 싸워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왜요? 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 다윗이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니,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니, 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해요. 그것이 내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대로 좁은 길 바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순종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말씀 앞에 바르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잖아요. 나의 감사생활, 순종생활, 예배생활을 보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당당하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나의 원수는 마귀 사탄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7절에 보세요. 역시 청정하고 순종할 때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예요? 이거예요. 실행하면 바르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7절에 너를 대적하기 일하는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출애굽기 말씀이랑 똑같아요.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 앞에 자리 붙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잘 청정하고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때, 그럴 때 나의 대적이 내 앞에서 패하고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좀 기도 그 9시 거 사진 찍어서 좀 올려요. 제발 좀 하세요. 이 차원이 아니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병과 싸워주세요. 주여 원수마귀와 싸워주세요. 웃기고 있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웃으시며 다윗처럼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나의 삶을 보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성실함으로 주의 앞에 행했던 것과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게 돼야죠.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설령 지금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예전만 같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결심하셔야죠. 지금부터 제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싸워주옵소서. 그래야죠. 네 번째, 마지막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4장의 환경은 뭐예요? 홍해예요.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 홍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다가 홍해 만났어요.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순종하다가 고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당당해야 돼요. 모세처럼 순종하다가 홍해를 만나고 환경이 힘들어도요, 뭐예요? 내가 순종하다가 홍해를 만났다면 주여 나의 순종을 보시옵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보시옵소서, 주여 나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당한 이 일을 보시옵소서, 주여 나를 위해 이 홍해와 싸워주옵소서. 차라리 순종하다가 그렇게 홍해 만나는 게 낫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14장 25절,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다가 그리고 어렵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서 도망하자,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 애굽 사람을 쳤다. 그리고 뭐합니까? 환경도 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해는 무슨 새해예요? 금요기도회, 첫 새 같은 금요기도회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붙들고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의 이 답답한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이 마음이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부르짖는 것도 순종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 아니에요. 순종하셔야죠. 그럴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탄과 마귀와 환경과 사람과 질병의 수많은 어려운 그 나의 원수 같은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가면 돼요. 순종하며 예배하며 묵묵히, 특히 감상하며, 불평하지 말고.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순종하며 간다면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김순녀 집사님과 유건영 목사님이 붙었고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에 들어주려 했더니 김순녀 집사님이 그럽니다. 주여 나의 순종을 보시옵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보시옵소서. 저 유건영 목사님 예배도 똑바로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또 이렇게 가시면 오바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만 간다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오죽하면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라. 원수는 내가 갚겠다. 바르게 가라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 믿음 생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아픈 병이 왜 없고, 마음의 병, 몸의 병 왜 없고, 또 감당하지 못할 홍해는 왜 없고, 원수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도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가슴 졸이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르게 가셔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어나서 나의 원수와 싸워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와 대적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순종이고 바르고 청정이고 올바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빠르게 신앙이 아니라 바르게, 더디래도 바르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순종을 잘하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니까. 믿으십니까? 찬양을 부릅시다.